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로 시작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사마임 웨 에트하 그랬죠. 베레시트, 베트, 집입니다. 집. 베이트, 베델, 집이죠. 하나님의 집. 베이트, 집입니다. 집. 베이트, 베트와 타트 사이에 그 두 단어를 합치면은 베이트,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집을 짓기 시작하시고 또 집을 완성하여 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의 롯이 주인으로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롯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시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집, 나의 집, 나와 여러분들의 집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내 집의 주인도 롯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오늘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저를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시고 여러분의 우선 제일 먼저 치료받을 것은 마음의 치료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지 않고는 육신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 집에 찾아오실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인으로 찾아올 때에 내 마음은 꿀과 같이 달다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꿀송이같이 달다. 이 말 뜻은 내 마음이 치료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꿀송이같이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 내 마음이 치료받았다. 마음이 치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후반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은 너의 뼈가 양약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뼈가 양약이 되리라. 뼈가 양약이 되리라. 레페시, 뼈가 치료를 받으리라. 언제? 마음에 치료받으면은, 마음이 즐거우면은, 마음이 꿀송이같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내 마음이 꿀송이같이 달면은 뼈가 양약이, 뼈를 치료하여 주시리라. 뼈를 치료받으면은 우리 육신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허물과 지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시고 우리를 치료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 유언의 말씀을 남겼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인,
눈에 보이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 첫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어머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다 들면은 우리 어머님은 저기 제일 큰 아들, 큰 딸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해서 제가 막내인데 저를 기도해 줄 때쯤 되면은 저는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저기서부터 우리가 7남매니까 저기서부터 기도하면 저한테 꼭 하시는 기도는 똑같았습니다. 매일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머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라고?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라.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꼬리가 되지 머리가 되라.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섬긴 자가 될 때에, 낮아질 때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될 때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될 때는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섬길 때 낮아지면 낮아지고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머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낮아져야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고, 또 밑에서 understand라는 뜻이 밑에서 위를 이렇게 받쳐줄 때 understand I will stand understand I will stand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밑에서 낮아질 때, 섬길 때 I will stand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고, for things that God has given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od has given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고 싶더라도 자꾸 그렇게 돼요. 아니 계속 그렇게 돼요. 내 온 삶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쪽으로만 계속 안 가려고 그래도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 어머님이 7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불러서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성경 공부를 하자. 지금 바깥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오는 날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우리 집은 불서로 표가 나요. 어머니가 매달 청소하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청소해. 대청소해. 그러면 목사님 오는 거 벌써 알아. 대청소하면은 목사님 오는 날만 대청소하니까. 아하, 목사님 또 오시. 금방 알아요. 목사님 오는 날은 뭐 한다고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아하,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왜? 우리 집 전체를 막 도배를 하고 야단나. 희한해. 대청마루를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닦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참 나는 또 내가 또 시건이 멀쩡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또 요거도 먹이면 안 되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은 지가 나. 그래도 참아야 돼. 목사님 갈 때까지는 참아야 돼. 그래야 그거에 부모님에 대한 나는 애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린애인데 얼마나 시건이 멀쩡해요. 그게 막 참고 참다가 목사님 가면은 막 다리에 치가 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게 내가 얼마나 목사님이 싫었겠어요. 목사님들 됐다가는 내가 진짜 죽겠구나. 어떻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나는 목사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나는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유언하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군에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더라고요. 아내가 많이 아팠는데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일 거의 월요일날 수술하러 가는데 토요일날 만난 거예요. 토요일날 기도하고 그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점검하는데 그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경을 들으라는 나도 모르게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들고 이렇게 폈는데 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는 그 말씀. 그리고 술객, 점치지 말라. 그건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철학과 나온 애들도 있고 하니까 걔네들이 손금을 잘 봐요. 철학과 나온 애들이. 그거를 재미있어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일 꼭 지키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고 안 되는 거야. 주일을 지키고, 또 이거 점도 이거 끊었어요. 송금 보증은 끊었어.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안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무슨 기도원을 가느냐. 계속 기도원만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고려왔어요. 그 기도원을 한번 간 거예요.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못 가겠더라고. 예? 왜? 어두움이 막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못 가겠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왜 못 갈까? 그래서 계속 가자 그러고 못 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원을 한번 갔어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깥에서 피웠는데, 또 집에 와서도 담배를 안 피우고 어디에서 피우느냐? 다락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다락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담배가 끊어질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를 잘해요. 내가 담배들을 한 가지 주고, 뭐 담배 피우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당신은 어떻게 담배를 피우면서 예수를 전하느냐고.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당신 담배 끊으면 나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딱 꼽혀서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방 얻어맞았어. 완전히 이 말씀이 탁 임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던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 담배 끊는 프로젝트 일주일 다 해. 담배 매일 한 까치씩 이렇게 주러 갔는데, 담배가 딱 끊어지는 날 이제 담배를 안 피우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담배 딱 끊어지는 날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인간적인 계산은 다음에는 담배를 안 피울 차례인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검단 현상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담배 꽁초 찾아다닌다고 새벽에 야단이 난 거예요. 담배 꽁초 찾아가지고 한 복은 빠졌어.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의 힘은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가 처음이었어요. 그 골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그래서 불을 켜놔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일주일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가서, 거기는 통성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통성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그렇게 기도하고 갔으니까,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어졌어요.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회오리 바람, 성령이 이렇게요, 회오리 바람 같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대로 슉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나는 방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방언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방언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웠는데, 방언이 내게 그렇게 사모해도 안 오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야 이제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면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2시간씩 기도하고, 그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집사 때 저는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보다 내가 이제 거기 서해안을 지키는 대장이니까 우리 기지가 많아요. 기지마다 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부터 군성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순찰대를 돌아서 가면은 예배예요. 내 순찰이 예배야. 예배. 여기 가서 예배. 이 지역에 가서 예배. 그게 이제 군의 교회가 다 기지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순찰 가면은 그날 예배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건강 점검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교회를 목사를 또 불렀어요. 하나님 목사를 부르시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신학교가 끝났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공부했는 전도사님이 먼저 개척했는데, 아유 김호수 전도사님 개척하세요. 그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 뭐를 묻고 사나 이 말이에요. 개척하면은. 예? 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개척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한 뒤에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할 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냥 굶으면 된대요. 굶으면 된대.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굶지 않고 인천에 개척을 했는데, 정점에 평택에,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제 좀 크게 시작하려고 내가 이제 제대해서 받은 돈으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샀어요. 평택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하나님 또 거기 아니시라네. 그 계약금을 줬어. 그런데 인천으로 새벽에 이동하셔서 그 상가가 찌매나게 이렇게 된 상가가 있는데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 교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계속 나가시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쉬고 있었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 500만 원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500만 원 그거 놔두고 이렇게 온 거예요. 계약금이니까 뭐 못 받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은 꼭 그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그래서 내가 인천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계약금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다고 계약 해제를 하고 저한테 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50만 원 공짜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그 돌려드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50만 원 집에 찾아가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500만 원은 이제 없어졌는데 500만 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50만 원이 왔어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250만 원이 와서 500만 원이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500만 원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려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 집사님이더라고 보니까. 그래 250만 원만 줘도 되겠다 생각하고 250만 원 줬는데 또 하나님이 250만 원 또 보내줘라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체험 속에서 이제 교회가 재밌죠. 아주 재밌게. 그래 이제 뭐 교회를 딱 얻고 나니까 성도는 없지.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계속 애들하고 놀고 전도했는데 이제 그때가 여름 방학 때가 오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하자 말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매일 나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고 전도하는데 애들이 어리가 하나님이 애들을 몰아주시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100명이 왔어. 100명이 왔어. 그래 이제 북치고 그래 이제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데 이제 그 째매난 상가에서 아무 애들이 그래 줄 서가지고 100명이 그때는 북치고 이랬어요.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애들을 모아서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앉아 됐는데 그게 아주 아파트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회장이 앉아 찾아왔어. 여자분하고 이렇게 찾아왔어. 아유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잔칫날인데 이거 어르신도 어릴 때 다 여름 성경하고 그렇게 해봐 북치고 애들 좋아하는데 애들 잔칫날인데 어떻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이 아유 알겠다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이제 1년이 흐르고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부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고기 상가 째면한 거 고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식장 자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교안 대통령이 아니지 한교안 국무총리 아내가 그때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국민일보에 이제 복음가수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해서 신문이 첫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집회 처음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집회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주인이 목사님인데 이거를 건물을 사라는 거예요. 그 건물 그거를 째면한 거를 사서 뭐 하겠어요? 그 나 안 산다. 교회 지어서 나간다. 그 지을 때까지 좀만 기다렸더니 아니 1년 시간이 줄 테니까 비워라는 거예요. 그 나는 말을 했잖아요. 나가면은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은 시간은 1년. 그게 하나님은 역사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면. 그 1년 안에 교회를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 내가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하고 땀이 이래 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 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앞을 보라 해서 아파트에서 딱 보니까 그 아파트 안에 거기에 땅이 있는데 땅이 딱 비어졌는데 딱 그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 저기를 갔다 가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거기를 딱 가봤는데 교회 자리가 딱 나왔어요. 아, 여기가 교회구나. 그 앞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무당집에 전도를 가니까 왜 그 깃발 보고 여기에 오셨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깃발 보고 찾아왔지요, 제가. 전달.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금요철합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풀리고 아파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만은 이제 다음에 오니까 무당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긴가민가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땅은 주셨는데 돈이 있어야 짓는데 돈은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에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은. 그 기도 주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는데 물어봤어요. 이제 땅도 이제 나타났고 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는 아유 은행에 가면 돈이 많다네요. 아유, 나는 은행에 돈이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나는 순수하게 군에서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 돈 한 번 뭐 은행에 이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내가 다 관리했으니까. 아니, 돈이 은행에 있는 건 나 처음 알았어. 여러분들 돈이 은행에 있는 거 알아요? 은행에 가면 돈이 많다네.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 이제 땅 주인을 찾아갔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에 그 땅이 3억인데 2억 5천만 달래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또 이제 새벽기도 하고 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의문이 있어요.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니까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찾아온 이유를 알지요. 말을 안 해도 또 5천만 원 깎아줬어요. 2억만 내라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또 새벽기도 하고 또 가니까 또 다음날 가요. 또 5천만 원 깎아줘. 또 새벽기도 하고 또 다음날 가요. 또 5천만 원 깎아줘. 그 얼마 깎았는 거예요 도대체? 1억?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또 찾아가서 그게 7,500만 내라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찾아가도록 하시더라고, 하나님. 7,500만 원. 그럼 이제 7,5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은행 가면 돈이 있다고 주님은 했으니까, 우리 형수님이 친구가 장로인데 그 기업은행가 국민은행가 그 지점장이었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 땅 문서를 들고 찾아갔더니 1억을 준다네. 아유, 1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 땅을 왜 은행에 가서 돈을 받냐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대답해요? 그게 이제 노인분이시니까 그게 자제분이 계십니까? 내가 물어봤어. 있대요. 우리 딸들 사이들 전부 다 서울대학교 다 나왔어, 그 집안은. 자제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옆에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고 애가 참 똑똑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물으니까, 아니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말이야, 땅을 사는데 은행에 가서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냈다고, 돈을 가져오라고 했대. 아버지, 아니 은행에 가서 돈을 주든지 어디 가든지 돈만 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 시간이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장로님이 아유, 지전단인데, 아니 내가 가니까 말이에요, 저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인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주인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지점장이 그분들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이제 목사님 온다고 뛰쳐나와서 막 아유 이렇게 가시라고 막 안내를 하고 말이야, 지점장실에 들어가서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막 아유, 지점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유,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어르신 돈을 딱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 지점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믿더만은. 딸은 알잖아요. 지점장이 뭐 말하는데 헛소리 하겠나 말이에요. 그 다 믿고 앉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서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대출해 가라고 앉아 왔을 때인데 그 농협에 가서 이제 거기까지 쓰임 받고 이제 이 주인은 저 말만 믿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라면 다 믿어. 그 뭐 농협 가자 하도 믿고 그 농협이 이제 좀 좋았어요. 그 농협에 가니까 이제 돈을 해서 돈을 드리고 이제 건축이 되면은 또 돈 주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건축비가 6억인데 그렇게 이제 다 해가지고 다 주기로 하고 건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IMF 때에 우리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거기 전부 다 건축가들이 놀다가 전부 다 모였어. 우리 교회로 다 모였어. 건축하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훈수 뜨고 교회가 지어지는데 아니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교회는 지을 때에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데모하면은 교회를 못 짓는다. 데모 안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이제 데모를 못 하도록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 도로를 내게 하는 거예요. 도로 날 시기도 아닌데 큰 도로로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도로 넓히기 작업을 하는데 그거 보상 문제로 동네 사람이 다 그쪽으로 신경 쓰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다 짓고 나니까 어머야 저기 왜 교회가 세워져서 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하루 와서 데모를 했어요. 하루 와서 데모하고 끝난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 참.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10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또 선교국에 가서 선교 훈련 시키는 강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58개국 68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약간의 접촉사고의 교통사고로 그날은 참 가기 싫었는데 이제 뇌출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사람은 죽는 거는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뭐 예약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제 내 피를 너무 많이 쏟았으니까 심장이 서버려서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병원에 앉아 실려가기 전에 우리 아내가 응급조치를 잘해서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뇌출혈을 터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피를 흡수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병원에서 지켜보자 해서 지켜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제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냐면은 이 모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그 두 번째 이제 이게 위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위가 강력해요. 모든 것을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요추 1분을 위가 이렇게 위경련이 일어나면은 요추 1분을 틀어버려요. 그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요추 1분이 이렇게 빨래 짜듯이 이렇게 그 뼈가 이렇게 짜져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눈을 뜨는 순간 당연히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치료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은사가 임해서 이렇게 아프면은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가 딱 가는데 집회가 마치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강사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집회가 마쳤는데 암병 걸린 부부가 앞에 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간절하게 울면서 말기암 자기 남편이 말기암 자인데 남편은 살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근데 집회 끝나 가는 거예요. 아니 그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그 애절함, 살고 싶은 그 애절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아내도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야,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은 나으리라.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거기 임해서. 그러고 나는 앉아 쓰러졌어. 그 이제 이렇게 손을 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내가 이제 또 쓰러져서 죽게 되고 요초 1분이 그렇게 다쳐서 못 일어나는데 아니 집에 가야 되겠다고 소를 얹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일어났어. 그렇게는 병원에서 큰일 난다고 일었으면 큰일 난다고 도로 누우라 그러더라고. 왜 요초 1분이 틀어졌으니까. 아니 누워 일어서면 안 돼.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일어났어요. 이렇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요거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가야 안 되겠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니다. 나는 다음 주에 예배가 있으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 보조기를 찾아. 그 보조기 그거 돈도 비싸더라고. 그거를 맞췄어. 나가면 안 되는데 그거 보조기 맞춰서 나가는 조건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게 뭐 넣어보니까 숨 쉬는 거, 또 앉아 있는 거, 걸어가는 거, 이게 다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앉아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기적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서서 있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려고 말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숨이 차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는데 눈만 감으면 죽을 것 같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잘 수가 없어. 눈만 감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가 꿀밤을 때리는 것 같더라고. 너 맨날 집회에 나가고 여의도 수봉가에 가서 맨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성산수양관에 윤호겸 목사님 성산수양관 맨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누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게 귀신은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거기 앉아 떠나가니까 내가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성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그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예수 너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30분만 하는 거예요. 30분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서가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 그걸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원래 이게 뇌출혈을 당하면은 90%가 죽어요. 또 10%는 바보가 돼요. 살아나더라도 다 바보가 돼요. 걷는 것이 이상하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120kg가 나갔는데 40kg가 빠져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나는 청년으로 돌아간다. 자꾸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청년이 돌아간다. 몸이 자꾸 좋아진다는 거지. 내가 손을 자꾸 얹었으니까. 아니나 그러나 다를까 정말로 청년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텔레비에 나왔는데 못 봤죠? 예? 유수 시간에 나왔는데 봤어요? 저를 봤습니까? 못 봤죠? 그래서 저는 살아나서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화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요. 그 어떤 목사님은 김 목사 언제는 하나님이 안 살아있어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 그거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하고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으라 하니까 두루미 들어.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평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너는 만민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는 인천에 있는 행정부시장,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는데 행정부시장실을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갔어요. 막무가내는. 그 면회가 안 된대. 되든지 안 되든지 갔어. 김홍수 목사 왔다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행정부시장이 들어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여기 왜 오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런데 옛날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대. 아유, 내가 행정부시장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던지 이제 예수 믿어야 안 된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믿는데. 그래서 어제 인증사진을 찍고 아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음에 가서 또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된다. 어두움을 쫓아야 돼요. 지금 어두운 시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을 쫓아야 돼요. 두 번째는 새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회오리 바람,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을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방언 기도 1시간, 2시간 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내 뼈가 고쳐지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마르페, 양약, 치료. 뼈에 치료가 일어나면 육신이 병든 것이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뱀을 집으며, 이거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뱀을 집으며, 뱀에게 속지 말라. 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민족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성경은 노다지입니다. 여기 성경은 노다지. 시작. 여러분들 부자예요. 크리스찬이 자기가 부자인지 모르더라고. 목사님,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 성경이 왜 노다지냐? 그 노다지란 말이 어떻게 나온 거 보면 더 실감스러워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개항이 되고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금이 많은 나라예요. 금강을 파는 거예요. 금을 캐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영어로 노다지, 노터치. 그 노터치 못 읽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금이 나오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볼 때. 가서 뭐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노다지 거라는 거예요. 노터치를 노다지로 들어서, 아하, 노다지라는 곳은 금이 나오고 그런 곳이 노다지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크리스찬의 노다지, 할렐루야며, 여기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치료도 받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 크리스찬의 노다지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부자다. 시작. 뱀에게 속지 않으면은. 뱀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뱀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그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먹지 않아서 뱀에게 너무 많이 속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라. 이 말이 뭐냐? 다른 사람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무슨 독을? 사람에게 독은 뭐냐? 말이 독이에요. 말 때문에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당국대학원의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국대학생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애들의 상처가 그래 많은지 몰랐어.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 없는 사람 없어. 다 상처 있어. 어릴 때 어머님이 한 말에 상처가 되어서, 여자애가 참 이쁜데, 너무너무 이쁜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어릴 때. 아유, 우리 딸 저렇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박힌 거예요. 아유, 저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하지? 못나서 어떻게 해야지? 그 엄마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걔는 자기가 못났다고 들은 거예요. 가슴이 박혀서, 아, 내가 정말로 못났구나. 걔는 컸어요. 성장했는데 어떻게 괴물로 바뀌었느냐? 그 어릴 때 그 도구로 인하여서 걔는 자기가 항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쁜데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성년 수술을 해. 돈만 벌면 성년 수술해. 성년 수술 병이 걸려서. 그러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너무 한 사람을 그냥 망쳐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로써 상처받은 거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상처받은 스칼, 영어로 스칼이라고 그래요. 스칼이 스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가 스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 will stand in Jesus' name. 보싱스 때 for given, for given.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로 치료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hallenge the impossible. Challenge the impossible.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자. 시작.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제도 청와대를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미 나와서 어제도 청와대를 갔는데 어떻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자. 가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갔더니 경감이 따라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곽 경부를 서울 경찰청에서 옛날에는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경비를 썼는데 어제 나는 처음 알았어요. 가보니까 경찰들이 외곽 근무를 쓰는데 경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경감이 따라 붙었어요. 그 내가 보니까 제가 아주 당당하게 보였는가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자를 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또 신발 다 떨어져. 나는 원래 신발을 다 떨어진 거를 신고 다녀요. 그거 이름 뭐지? 그거 저 전투와 비슷한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산에 갈 때 신는 그 신발 다 떨어진 거 그거 신고 모자 쓰고 보무도 당당하게. 왜?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너무 보무도 당당해서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너무 당당하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경감이 따라 붙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군인에 나갔을 때 아유 그러냐고 좀 수그러졌어. 아유 교회 다니나 가있기는 교회. 내가 서울경찰청장 그 바로 밑에 청장 바로 밑에 이제 청장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목사님이 돼서 서울경찰청에 교회 목사님이 된 청장 바로 밑에 아주 높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납작하게 엎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 청장 만나면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내를 잘해.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다 안내를 해가지고 다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저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요. 네? 서울대학교를 60명석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네? 내가 딱 찾아봐서 진짜 그런가 싶어서 우리 들어갈 때도 그리 많이 못 들어갔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진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후배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군성교 국장 할 때에 육군 참모총장 보니까 우리 후배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애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선도부에 있었는데 내가 정문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보기에 키 큰 애인데 내한테 혼났는 애야. 근데 육군 참모총장이 되겠더라고. 예? 근데 또 어떤 정치 큰 한 사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후배가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높은 데 있대. 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몇 학번이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목사님보다 후배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 무슨 떡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마라. 할렐루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시작. 아멘. 우리가 뭐 기도하면 낫는다 어떠고 저떠고 하지만은 비밀은 손을 얹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도 아프고, 저는 목사님들은 많이 치료를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시대는 병들어서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성이 높을 때가 언제나 60, 70대예요.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서 목회 오래 해야 된다. 왜? 그때 영성이 있는데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목회의 영성은 60, 70부터 80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은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80대에 목회해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하면 나는 청년이다. 시작. 나는 입에 발렸어요. 저 어제도 그 국방부 있는데 거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주인이 아가씨야, 아가씨. 보니까 나이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대학생이라네. 40대야, 40대. 근데 내보고 나이를 물어요. 저도 40대입니다. 우리 동기생이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어째 진짜 40대냐. 저는 늘 40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40. 저는 청년입니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될지어다. 행동한 대로 될지어다. 저는 청년같이 행동합니다. 똑바로 걷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린애들 보면은 인사합니다. 저는 인사합니다. 반갑다고. 애들한테 친구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게 할아버지 그래. 애들이 노 나 할아버지 아니다. 나 형이야. 형. 그 엄마가 우스워 죽겠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계속 청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밀을 말 안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비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숨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의 뜻을 몰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지. 예수 믿지. 주님 안에 거하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 뭐냐? 몰라요. 그것을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이루리라. 아멘. 나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주님이 저를 청년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꾸 내보고 청년이 되어간 거예요. 저는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요? 청년. 원장님은 아가씨. 그래가지고 요 강도사님은 이제 저를 만났을 때에 그날이 자살해 죽는 날이에요. 여기는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강의를 갔는데 그날이 자살해 죽는 날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통증이 오면은 사람이 자살해 죽습니다. 마약을 주사를 맞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해봤으니까 자살해 죽는 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살려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살리냐고. 근데 일단 와봐라고.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기 우리 백석대학교 그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서 이제 치료를 해줬는데 자기 말로는 1시간 동안 치료해줬죠. 원래 치료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는 꼭 예수님이 와서 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 잤어요. 통증이 없이 잤어. 그게 이제 우리 선교국을 찾아온 거예요. 또 치료해주고. 그래 이제 약을 내가 무서운 거예요. 약을 30가루를 먹는데 그 두 번째 와서 30가지 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끊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끊었어.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일주일에 하면서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중풍도 맞고 몸이 완전히 교통사고 나가 다 부어져 가지고 소변도 못 보고 그럼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소변도 잘 보고 저리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잘 일어서가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찬양을 하는데 오래 찬양을 못해요. 근데 이제는 뭐 몇 시간에도 일어나 있을 수 있고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걸어 다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운전도 잘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꾸 그냥 이제 몸이 나으리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해를 하면 돼요. 나았다. 그 목사님들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원어도 보고 정확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완벽하게 나았다.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자기가 잘못해서 계속 틀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또 달라지고 오늘 기분이 좋다가 또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자기 몸을 계속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그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나으리라. 좋아져 가리라. 아멘.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손을 얹은 즉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만큼 목사님들도 보면요 해석을 짜들이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요 범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전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요런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The Father Almighty. 저는요, The Father Almighty.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I shall have no. I shall have no. I shall have no. 아드 가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before me. 다른 신을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하나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베델, 베이트, 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로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고백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끄레도, 라틴어로 끄레가 심장이에요. 오늘 저기에 보니까 심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심장이라는 단어가 저기 적혔어요. 심장은 22일 만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심장이 뛸 때부터 내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심장이 마치는 날까지를 비오소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심장이 좋아지면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좋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심장이 좋아질까? 그래도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가 심장이에요. 돈은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 심장을 당신은 누가 줬습니까? 심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장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래도 내 심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믿습니다고 해석했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좀 한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고 같이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소리 들어봐도 부흥사가 이야기할 때는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도 인 대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심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래도 인 대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래도 인 대음 빠드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Almighty. 당신의 아버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도 내용 빠뜨리면 omnipotent.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Almighty. 당신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 윌. 베레시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이트, 베트와 타트. 베이트는 집입니다. 집. 베델입니다. 베이트. 다 같이 베이트. 그 집의 주인은 로시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베레시트. 베델이라 하지 말고 좀 요상한 베레시트 시죠? 따라 베레시트.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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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심장이 좋으면 심장은요 사랑의 장기이기 때문에 아프면요 심장이 일을 해야 돼요. 잠을 못 자시는 분은 심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라는 말은 심장이 다른 말로 바꾸면 심장이 일을 하고 있다. 왜? 심장은 하트예요. 사랑의 장기.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이 아프면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튼튼하면 건강해요. 암병 환자 고치는 방법은 암병이 걸렸다가 안 죽어요. 심장이 뛰면 안 죽어요. 다시 심장이 뛰면 안 죽는다. 그 심장이 안 뛰게 할 수가 있냐고요. 자기가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심장이 여러분들 좋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심장이 건강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심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심장이 좋아져야 우리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시작. 아멘. 어깨가 아프더라도 손을 얹고. 또 아프신 분 있어요? 네? 아프신 분 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허리 아프신 분 없어요? 자, 예?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안 아프네.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시작. 그래서 튼튼하게 베델 기도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라파. 시작. 여러분들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아멘.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한 불러주세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 기도해서 능력 받으시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베델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식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